이제 지난주부터 십계명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부담과 구속, 옥죄인 그런 율법 같은 말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 약속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강해를 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내가 또 무언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가,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께 잠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부끄럽지만 드리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은 저에게 이렇게 십계명이 너를 이걸 지켜야 한다, 네가 이것은 못했다, 이런 식의 아마 대화 내용으로 상대방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야 한다, 분투, 애써야 한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제 모습을 보고 대화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부담스러움을 느끼며 살아가실 수도 있게,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또 뭔가를 실수했나? 그런 마음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혹여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목사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네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십계명의 1계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와 적용의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앞으로 십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 할 때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외우겠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짧죠?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한 번 더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게 1계명입니다. 자, 스크린에 이제 자막을 지워주시고요. 자, 여러분 다 외우셨죠? 자,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1계명은 언뜻 보아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충성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내용보다도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살피겠지만 이 순서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계명에 앞서서 이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외웠던 이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순서. 만약에 1계명을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계명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물론 유교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그 계명을 받아들이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효도.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계명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경외하라는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순서.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 내용, 하나님에 관한 계명도 있고 사람에 관한 계명도 있지만 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먼저 주셨느냐? 이것은 바로 이 1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1계명이 지닌 중요성을 잠깐 순서로 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 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내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스크린에 첫 번째 포인트를 좀 띄워주시면 1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곧바로 2계명과 연결되죠. 그럼 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내게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여기 나 외에는 이라고 할 때 이 나 외에는 이란 말을 원문인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알파나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에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요, 원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얼굴 앞에 다른 것 세워놓지 말라는 겁니다. 너와 내가 만나는 이 사이에, 우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사이에 다른 존재 끼워 넣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하나님을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축복의 인사로 함께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는 지금 여러분 그 앞에 다른 어떤 존재라도 끼어들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의 사랑하는 존재, 내가 사랑하는 가족, 사업,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끼게 되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예로 우리가 연애할 때, 연애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모태 솔로가 아닌 이상 우리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애인이 연인끼리 서로 걸어갈 때 서로 옆에 있는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가야지, 지나가는 다른 이성의 얼굴을 눈길을 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십니까? 대답이 좀 얼굴 표정이 그러시면, 그러실 수 있단 말씀입니까? 저는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믿든 안 믿든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과 우리 얼굴 앞에 다른 존재를 끼워놓지 말라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저 메신저마저도, 목사, 선교사, 복음 증거자, 그 어떤 사람들도 중간에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메신저마저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게 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숭배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교회도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감히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간에 끼게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교회가 만든 예를 들면 제도나 전통 그런 것이 중요시 되어서는 그것도 우상적인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내 앞에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신앙의 영역에서 생각할 것보다 세상적인 영역에서 예를 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물질, 재물, 돈 이런 것들이 만약 이런 만몬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간에 끼어버리는 식이 되어버리면 그게 당연히 우상이 되죠.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상이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실제 한국의 방송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가운데 하나의 질문인데 여러분들 어느 쪽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게 더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내가 2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100만 원을 버는 경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4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800만 원을 버는 경우.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십니까? 고르기 어려우세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내가 2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100만 원을 버는 경우. 자, 두 번째, 내가 4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800만 원을 버는 경우. 어느 쪽을 여러분 선택하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실제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러분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1번이 많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 남 잘 되는 꼴은 죽어도 싫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200만 원보다 400만 원 버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건 더 싫어요. 이기적이죠. 이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거.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인간의 본능을 이렇게 꼬집었어요. 우리 청년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내 말은 더 나이를 먹으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이를 더 먹으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청년 시절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이런 아주 뼈 있는 말씀을 신랄하게 했죠. 여러분, 이 말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는 말인가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돈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면 그 돈도, 그 재물도 우상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이 무엇인가,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이 무엇입니까? 신적 존재가 뭐죠? 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신은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신입니다. 믿습니까? 반면 우상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신은 딱 두 유형이죠. 하나는 나를 만드신 신, 다른 하나는 내가 만드신 신, 즉 우상. 하나님께서는 그 신,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왜 신을 만들까요? 그러면 신적 존재를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제 학자들이 제시하는 두 가지 일반적인 견해는 왜 신을 만드냐, 신적 존재를 만드냐,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자연을 보면, 이 대자연을 보면 얼마나 이 경탄을 자아내는 위대하잖아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실제로 자연재해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엄청난 허리케인도 올라오는데
우리가 감히 거기에 어떻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연만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신적 존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이 신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동경이 두 번째입니다. 신을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헛된 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의 결론이 뭐냐? 결국 인간이 만든 신, 뭐라고요? 그게 우상.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두는 실수, 아니 그 실패,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 동기든 두려움이 동기든 아니면 동경이든 아니면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신을 왜 만듭니까? 결국 왜 우리가 신적 존재 나무에다 빌고 비나이다 얘기를 합니까? 그 신적 존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신을 만들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 결국 그 모든 것이 내가 만든 신이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얘기는 내가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만든 신이 있다는 건 결국 내 자신이 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상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그래서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먼저 강조하신 것이죠. 자, 그럼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외에 혹시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지금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두 가지 테스트 방법이 있답니다. 첫 번째, 사랑 테스트, 러브 테스트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지금 더 동경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는가? 더 쉽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디에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 어디에 제일 많이 투자하면서 사세요? 아들? 자녀? 가족? 내 미래? 내 연인? 취미, 건강, 다이어트, 스포츠, 개인적인 관심사. 물론 그런 것들 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즐기도록 주신 것들입니다. 다만 그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죠. 만약 하나님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게 되면 더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러브 테스트예요. 무엇을 가장 많이 사랑하느냐. 두 번째, 신뢰 테스트입니다. 트러스트 테스트.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혹시? 만일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처할 때, 당할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십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화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 먼저 전화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많이 기울어지고 의지하는 것이 때로 살다 보면 다른 게 많죠. 세상 사람들은 술에, 쇼핑에, 마약에, 때로는 인터넷에 그런 것들 중독이 되어 산단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기울어지며 살단 말이에요. 그게 자칫 우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이 신뢰 테스트.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러브 테스트와 트러스트 테스트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경고하는 가장 큰 우상, 가장 심각한 우상이 뭡니까? 바로 나라는 우상이에요. 나라는 우상.
내 욕심, 내 탐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 내 생각, 심지어 체험도 내 체험만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겪어보니까 아는데 이게 아니야. 내 체험만 맞다고 하는 거. 만약에 그것마저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버리는 나의 것, 에고, 그 self,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냉정하게요. 이 저녁 진지하게요. 십계명을 부담스럽게만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여러분들과 제가 다 똑같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출세하고 승진하고 취업하고, 그것을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위한 간구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취업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가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우상 끼워놓지 말고요, 다른 존재 끼워놓지 말고 무엇이 더 먼저인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의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담 갖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사랑하니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1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계명에 담긴 이 나 외에는 이라고 한 아까 그 표현이 굉장히 straightforward합니다. 왜? 나 외에, 다시 말해 온 우주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표현 자체, 그러면 다른 신의 존재를 지금 인정하신 것인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그런 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해를 위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신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며 사랑해야 하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분밖에 없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1계명의 두 번째 포인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는 나 외에는이라고 아까 말씀할 때 너는은요, 원문으로 보면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 너희들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우리 각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1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지금 이 1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1계명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거, 신으로 섬기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무슨 씨 뿌리듯이 밭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쫙
뿌리면서 다 받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개별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일계명.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 일계명은 오늘날 사회 곳곳에 이 전체가 거부하잖아요. 많이 거부하는 움직임이 뭐냐면 소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논리가 그럴싸하잖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어떻게 길이 하나밖에 없냐? 그렇지 않냐? 산 정상에 오른 루트는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다원주의죠.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진리의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14장 6절 말씀. 다 아시죠,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 길은 오직 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적용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셔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 자, 두 번째 포인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도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일계명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림, 질서 아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온 피조세계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무게를 속여서 팔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게를 재려면 항상 저울에는 기준점을 적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이 0인지. 어떤 사람은 한 근이 600g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300g이라고 하면 그 기준점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서로 간에 통용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회의 그 기준점, 그 기준점이 되는 존재가 바로 누구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도 나도 어떤 시대입니까? 다 맞다. 이 절대 기준이 해체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 얘기도 맞고 내 얘기도 맞다. 그게 아니고요. 모두 옳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혼동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절대적인 기준을 무시하면서까지는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옴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동성애 이슈. 그렇죠?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사람의 생각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아니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일계명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이 1계명에서부터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 1계명을 근거로 이제 여러분 삶의 모든 기준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시고요. 거기에 0점 조준하시고요. 여러분 삶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정하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1계명의 이제 두 번째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졸음을 이겨 가는 그런 의미로 같이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아멘. 1계명이 담고 있는 또 다른 함의는 이제 우리가 믿는 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적용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10가지의 계명, 이 10가지의 계명을 두 가지로 그래서 본인께서 요약하셨잖아요. 어떻게 요약했죠? 10가지를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국 요약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 10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시고요. 이 서기관의 시험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답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예, 거기까지요. 2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그 다음 내부터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지금 여기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꾸로.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게 맞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쉽지 않음도 우리는 알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다른 신들보다도 더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먼저 알면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 이것을 알고 깨닫고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다라고 여기는, 물론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체험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그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다른 것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루이스의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계명 1계명이 가르치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충분히 깨닫고 경험하며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걸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나의 문제는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부디 이번 10계명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고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때야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얼굴과 얼굴 사이에 다른 거 끼워놓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이 10계명 1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 개인적으로 은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찬찬히 저녁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고 복귀하는 가운데 자칫 이 10계명 1계명이 여러분들한테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기를, 율법으로 다가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1계명이 뭔지는 알아. 그런데 이 1계명대로 살지 못한다. 그것이 분명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아까 루이스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얼마나 뼈저리게 철저하게 오늘도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셨습니까? 그거 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거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그거 안다면 다른 사람과 다툴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안다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할 이유도 없고, 남을 위해 흉을 볼 필요도 없고, 안 좋은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뼈저리게 우리가 느낀다면 오늘 우리는 이 1계명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휘감고 덮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